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개척교회 1년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소문이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상과 차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심벌이요, 특성입니다. 초신자들이 모이는 개척교회 성도들이 소문이 너무 좋게 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의 소문, 믿음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한 평판도 인격에 대한 평판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 성공하는 식당은요,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 같은 상품을 파는 것 같지만 그 제품에 차별성이 있고 고객을 감동하는 그 무슨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로 받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성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소망의 능력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능력 없는 믿음, 희생 없는 사랑, 그리고 인내하지 못한 소망을 가진 성도, 껍데기입니다. 쭉정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보시면 7교회가 나오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리고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나옵니다. 4대 교회입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 부자야.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충격 아닙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의 평가가 아니에요. 더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가 주일날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한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긴장 안 될까요? 여기 앞에 권사님도 계시는데 권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권사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요? 두려워요? 말씀을 받았는데 차마 말 안 하겠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가 딱 서서 예수님께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긴장하고 들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하는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절망적입니다. 충격이에요. 목사가 말한 평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옷을 안 입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세마포,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죄사함 받지 못한 믿음. 그리고 부자고 나름대로 이름도 나고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가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열매 맺는 이 성도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4대 교회와 같이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믿음이 있죠. 껍데기뿐인 쭉정입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감동을 주는 사랑의 수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알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쫙 퍼졌는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온 동네마다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동네도 왔습니다. 근데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와서 핍박하고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동네,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 같은 구름리에 와가지고 단 3주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를 피해 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또 지금 그리스 아테네 지역으로 아덴으로 다니면서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 초신자들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단 3주 가르쳤지만 사도 바울은 엑기스만 골라서 가르쳤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몇 년 전까지 성서학당 강의를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위치가 비바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성수기, 비수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3, 4, 5 비수기, 그렇죠? 9, 10, 11 비수기 때 제가 성서학당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기도, 예배, 마귀와 귀신 전부 자세히 강의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어린 아이 같은 초신자들에게 너무너무 설교를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이 걸려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디모데, 너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 목회해라. 1년도 안 된 이 초신자들을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 거기 다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이 너무너무 감동받고 바울도 놀랐을 거예요. 이런 초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됐을까?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오늘 교동문 읽었습니다. 거기 믿음, 소망, 사랑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표지예요.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구절을 보면 이 초신자들의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나와 있어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여기 한번 읽었으니까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가 뭐였죠?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 단어 찾아보세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죠? 우상을 버리고, 그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요즘 헤어질 결심, 그런 말 종종 듣죠? 헤어질 결심 영화도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뜻이 안 맞으면 나는 그 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그래요. 연애한 사람도 난 더 이상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인간하고 헤어질 결심을 했다 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누구와 헤어질 결심이에요? 우상입니다. 우상과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준 그 우상, 생명과 복을 준다고 믿었던 우상이 헛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주님만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과 헤어질 결심, 그게 하나님 은총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돈이든 일이든 헤어질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져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가로막는 내 게으름,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바쁜 것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교제하는 이 일에 방해 놓는 내 쓸데없는 것들과 헤어질 결심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4명밖에 아멘 안 하니 참 큰일 났어요. 그래, 헤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또 늦었어, 이제. 지나갔어. 6절을 보면 이 개척교회 성도들이 행동하는 믿음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보여줍니다.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 어떻게 이렇게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을까요?
오래된 사람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7절 보면 거기 나와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믿는 자의 본이 돼야지 어떻게 초신자가 믿는 자의 본이 됩니까? 이게 우리를 찌르는 말씀 아니에요? 이 초신자들이 믿는 자의 너희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소문이 각처에 들리고 있다. 이 행동하는 이 거룩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원동력이 뭐였냐면 말씀인데, 말씀 받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요. 살아 원동력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저도 늘 말하죠. 저는 택배 기사라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달할 뿐이에요.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서 판단하는 이 교만과 헤어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이 악함과 헤어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는 이 악한 의심과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서울에 사랑의 교회, 굉장히 큰 교회가 있잖아요. 사실 교회가 너무 크고 몇만 명이면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 중에 한번 공개한 걸 들었어요. 어떤 성도가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메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공개하시더라고. 내용이 뭔가 들어봤더니 한마디로 시건방진 교인이에요. 교회 제일 높은 층에 딱 올라가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오늘 목사가 뭔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잘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말씀을 판단해? 그 사람 너무 벌벌 떠는 거예요. 죄인인 주제에 너를 살리는 말씀을 지금 내가 너에게 듣게 하고 있는데 내 말씀을 판단하고 있느냐?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너무 건방진 태도로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메일을 썼다고 공개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가 몇 가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싹도 안 나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싹이 났지만 환난 때문에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 맺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거저 열매 맺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절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지키는
지켜야 돼요.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없잖아요. 예수님 향기가 안 나잖아요. 그건 분명히 이런 거예요. 듣기는 들었으나 말씀이 심령 속에 안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쥐약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쥐약을 눈앞에서 돌리기만 하면 안 죽어요. 안 먹고. 우리 교회도 지금 쥐약을 놨거든요. 아니, 식당에 쥐가 몇 마리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파랗게 된 쥐약을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깔아놨는데, 이 쥐약을 먹으면 절대 쥐가 건물 안에서 죽지 않는데요. 뭐 세상에 무슨 그런 쥐약이 있나? 먹으면 속이 타가지고 갈증이 났는지 밖으로 나가서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꽥 하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쥐약 먹은지 안 죽습니까? 살아 운동령은 불의 말씀에 들어가는데 왜 성도가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예수 향기가 안 나요? 들어도 말씀 속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듣고 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약간 사탄의 역사예요. 생명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됩니다. 향기가 나요. 이 모든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비판해서 안 되는구나, 의심해서 안 되는구나, 한번 헤어질 결심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아까 아멘 한 사람은 또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되는데. 둘째, 사도 바울이 감동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은 이 개척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요. 사랑은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은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죄가 들어가면 죄도 움직인 것처럼 사랑도 들어가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멀쩡한 남자 여자가 처음에는 그냥 귀에 닭보듯이 하고 있다가 사랑이 딱 들어가잖아요.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니 만나고 난리치고 선물 주고 맨 주고 뽀뽀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아예 우리 살아버리자. 그게 결혼이에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 그리고 돌보고 배려하게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미쳤다고 소리 들었죠. 내가 이 미친지 아느냐? 설명해 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사랑의 수고 연애가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은 감동시키고 세움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압구정동 소망교회 다닐 때 청년회장 때 일이에요. 청년 회원 중에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애 낳을 때가 다 됐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병원비도 없고 미역 살 돈도 없고 쌀 돈도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회장이니까 너무 잘 알죠, 회원들 입장을.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부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교인이 수만 명인데 누가 어떻게 사는지 교회에서 몰라요.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우리 청년 중에 결혼한 커플이 있는데 먹고 살기 어렵고 애를 지금 낳는데 병원비도 없고 미역 살 돈도 없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좀 도와주신 게 어떻겠어요? 아, 그래요? 교회에서 구제비를 책정해서 줬어요. 제가 들고 병원 가서 병원비, 미역 사고, 쌀 사고 가져갔어요. 그 후배 청년은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그 미역 얘기를 꺼냅니다. 형, 그때 너무 고마웠어. 정말 사람이 기가 막힐 때 도와주면 못 있나 봐요.
너무 막막했는데, 형 정말 감사했어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기억도 없는데, 내 것도 아닌데, 교회 것?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것 없어요. 하나님의 것만 있을 뿐이에요. 무슨 교회에 감사를 해요? 무슨 목사에게 감사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복의 통로. 여러분 사랑을 베푸십니까? 제발 기억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이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계속 까발리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사랑에도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정말 이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난로와 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베푼 아름다운 사랑에도 헤어져야 될 그 몇 개 있어요. 첫째, 내 아름다운 사랑에 악하게 틈타는 공치사 헤어질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 거룩한 사랑을 더럽게 만드는 생색내기와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돼요. 사랑을 베풀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 저속한 이 더러운 것들 헤어질 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대목에는 이제 아멘이 거의 안 나오네. 예수님께서 도움의 손길, 구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6장 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른손이 어떻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희가 다녔던 압구정동 소망교회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구제 때문에 내가 목사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서울에 물난리가 났어요. 마포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목사님이 광고했어요. 우리 물난리 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구제 헌금합시다. 소망교회 돈 많은 교회입니다. 엘리트가 많이 출석하는 교회들이에요. 헌금이 많이 모였어요. 목사님 딱 3가지 얘기했어요. 3가지 다 기억합니다. 난 너무 충격이었고 신선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는가? 시간이 없으니 구제금을 가지고 방송국에 가지 마세요. 방송국에 가면 또 언제 계산하고 조사하고 지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입을 것도 없는데 직접 남녀 전도회에서 물건을 사서 차에 싣고 현장으로 직접 가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보고 놀랐어요. 옷은 수수하게 입고 가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명품 걸치고 잘난 척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은 집을 물이 잠기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거기다 귀걸이 금거리 하고 목사님 구체적으로 말하더라고. 액세서리 빼고 가세요. 난 너무 놀랐어요. 세 번째 했던 말씀 지금도 기억해요. 구제 받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야, 이 놀라운 말씀이다. 구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생색내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치사와 생색내기 자존심 상하게 하는 저속한 이런 것들과 헤어질 결심하셔야 되는데 한번 헤어질 결심하시겠습니까? 헤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랑 때문에 나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싶어. 그런 경우 종종 들어요. 나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목사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 이런 말도 있어요. 나 그 권사님 때문에 정말 교회 나가기 싫어. 나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그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 내 잘못된 행동, 언어, 삶 때문에 나 교회 나가고 싫어, 나 믿음 생활 하기 싫어.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적용해 줄게요. 여러분 돌 메고 속초로 가시면 돼. 속초가 너무 뭡니까? 홍천강 15분이면 가요. 거기서 빠져 죽으세요. 그 얘기예요.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실족해버린다. 내 부끄러운 신앙이.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저는 예수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죽으라 그래요. 죽으라고. 너가 죽으면 남은 실족 안 하니까 너 혼자 죽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혼자 죽으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개척교회 초신자들의 믿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셋째,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것이 소망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바라고 기대하는 걸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단어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소망이란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끈, 밧줄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그 헬라어 성경 읽어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소망이 끈을 말하다니, 밧줄이라는 단어다니,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밧줄이 뭡니까? 소망이. 끈이 예수님입니까? 세상 것이세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 이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썩은 소망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붙들지 않고 교회 생활, 자기 혼자 품잡고 잘난 척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딱 붙잡고 올라가는데 너무 신비하게도 자기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야, 드디어 천국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웬걸? 올라가다 밧줄이 팍 끊어졌습니다. 땅에 팍 떨어졌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도 괜찮아요. 꿈이잖아요. 꿈에 죽어도 괜찮아요.
꿈이니까. 근데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했을까요?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영원한 예수님이 아니었고 헛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못 올라가 그 말입니다. 이러면 이 찬송가 떠오르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가 10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있었어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어떻게 초신자들이 이런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어떤 환난과 고통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장래 노하심, 최후 심판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됐을까? 답은 아까 2장 13절의 말씀이었죠. 바울이 깨달았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역사한 것은 뭐였어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낮에 대표 기도한 분들이 꼭 부탁한 게 있죠. 목사님 설교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능력으로 붙들어주고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나가 꼭 그걸 부탁합니다. 그런데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그래도 다행히 권사님 하시더라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연히 기도하셔야지. 대표 기도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살아나요.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아름다운 소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천국 소망이 된 인내, 믿는 자의 번이 됐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믿는 자의 번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어떻게 초신자 1년밖에 안 된 이 성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까요? 신앙은 경력과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으면 믿는 자의 본이 돼요. 얼마나 믿었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에 얼마나 맺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1년을 믿었든 2년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명옥교회 성도들을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로 증거케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헤어질 결심, 제가 몇 번 말했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 가로막는 세상 것들, 돈이든 일이든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내 게으름, 쓸데없이 바쁜 것들,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또 들을 때 방해하는 것들,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교만, 그거와 헤어져야 됩니다. 의심하는 거 헤어지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 이 사랑의 수고 속에 악하게 틈타는 공치사, 생색내기,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
무례함들 여러분 헤어지셔서 하나님이 우리 명옥교회 성도들 정말 이 근처에 또 아는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맺히고 어떤 삶 속에서는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알곡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모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족케 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과 헤어질 결심, 성도들이 이 거룩한 결심을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결심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